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잠언 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잠언 7장으로 들어와서 맨 앞부분에 있는 세 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가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짧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충만하게 비축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 은행에 통장이 있으시죠? 아마 하나나 두 개 정도씩 이렇게 은행에 통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은행에 아무래도 이렇게 재정이 많이 비축이 되어 있으면 예금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어때요? 좀 든든하죠. 내가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늘 나의 영혼에 이렇게 비축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든든하게 될 거라는 건데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자 지키며의 동그라미에 보시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간직하라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키며 또 하나는 간직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키며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목자가 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렇게 가축들 양과 소들을 이렇게 지키는 거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으로 언제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늘 경계하고 지키는 태도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지키다 이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 그때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계명을 간직하라. 이 간직하라고 하는 거는 지키는 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축하다, 쌓아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번 듣고 한번 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내 안에 양식을 비축하고 또 귀중품을 간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그리고 묵상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다 내 영혼에 지금 쌓이는 시간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또 잊어버릴까 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성경 필사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설교 말씀도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메모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는 이 훈련들이 다 내 영혼에 지금 쌓이는 시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한다고 그랬냐면 풍성히, 이 풍성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담아놓은 것이 많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내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을 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누가 나를 꾹 눌러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간직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가을에 거두고 비축을 해두죠. 왜요? 그러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 탱자탱자 놀다가 가을에 거둘 양식이 없는 사람은 겨울 나기가 무섭습니다. 비축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비축이 되어 있는 사람, 쌓여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 왜 말씀이 비축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적과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영의 양식이 쌓인 사람이니까 든든하지요.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세상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충분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키다, 간직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 7장 이렇게 맨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잠언 7장에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젊은이가 등장해요. 음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근데 왜 이 젊은이가 음녀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갔냐면, 그의 마음속에 비축되어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냐면, 내가 원래 그렇게 그 유혹에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죄라도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비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향상, 기질상 내가 그런 어떤 유혹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비축되어 있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이 7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젊은이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유혹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감언이설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은 적용이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아주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무기가.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든든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아는 지식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몰라도 되겠지.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르고요, 좀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말씀의 힘이 약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아주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도 되게 미천이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무던히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고 안전하고 얼마든지 유혹에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늘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연관되는 건데 말씀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의 내 손으로 그것을 행하여 지킬 때 그때 말씀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는 건데 자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볼게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피지 같은 거에 기록해 가지고요 손에 장식용으로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에 이렇게 맸다는 거죠, 손가락에.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13장이나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왜 손에 말씀을 메고 다녔을까요? 손가락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쓰이는 도구가 손입니다. 물론 그 뇌가 내 온 사지를 다 이렇게 통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손이 없으면 대부분 행동을 못합니다. 손으로 밥 먹죠. 손으로 핸드폰만 조작하죠. 손으로 글씨 쓰죠. 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시하죠. 그러니까 손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맸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모든 일에 실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맸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삶에 반영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소중하죠. 그러나 그 말씀은 간직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손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기도 제목 방금 나눴지만 말씀을 지키고 비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아주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성경 통독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하죠. 그리고 그것도 조금 모자라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죠. 저는 말씀 통독이나 성경 필사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썼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오늘 성경을 10장을 읽었습니다. 20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몇 장을 썼습니다. 이게 마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척도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습관인 거는 맞습니다.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쓰고, 근데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를 손에 매라는 거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 때가 아니라 지켜 행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집에 말씀 액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
또는 뭐 기독교 백화점 또는 교회에서 선물로 받은 말씀 액자들이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렇게 장식품 같이 그렇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감상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믿고 따르는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때 말씀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의 가치는 내 손에 맬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 그렇구나. 말씀은 내 손에 맬 때, 직접 내 손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정수이구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우리가 성도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한 절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절 말씀이라도 내 손가락에 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행하여 보리라. 그리고 어제 여러분에게 우리 큐티인 또 경건생활 365 책을 또 선물로까지 드렸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읽고 거기에 적용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오늘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 나를 맡겨보는 거예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나눴어요. 자,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비축하는 거예요. 지키고 비축하라. 그렇죠? 비추고 지키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늘 충만하게. 두 번째는 말씀의 진짜 가치는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행하여 지킬 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